옆에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반가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척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춘수 목사님 예전 20년 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탁월하시고 모든 방면에서 저보다 뛰어나신, 저보다 키도 크시고 막 부족한 게 없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공동체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습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요르단으로 내일 모레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와 5살짜리 딸 하나 있고요. 아내도 하나 있습니다. 아내 한 명 있다고 우시는구나. 저 요르단을 여러분 좀 아시나 모르겠네요. 요르단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도 처음에 97년도에 요르단으로 처음 나갔는데요. 그때 나갈 때 정확한 위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이게 지도가 준비됐나요? 네, 요르단이 저기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 바다를 경계로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이라크, 그 약간 밑에 남동쪽으로는 사우디, 그리고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이 저희 남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10분의 1 정도, 한 6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시리아인들이 100만 정도 유입이 돼서 갑자기 700만이 됐어요. 인구가. 지난 2년 새 100만이 늘었죠. 600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요르단으로 간다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요르단 거기 위험하지 않냐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봐서 제가 위험한 곳에 갈 사람으로 보이세요? 위험하지 않고요. 아주 안 위험하다고 하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다른 주변의 중동의 여러 나라보다 안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안전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기도는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위험한 행동하면 피차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능하면 그곳에 오래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쫓겨나기 전까지 사역하고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이스라엘과 또 요르단 요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오늘 읽은 말씀도 중동의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상황이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와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르다를 좋아하십니까? 마리아를 좋아하십니까? 둘 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특별히 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셔서 2명의 여자분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무리를 대동하고 한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라는 오라비도 있었죠. 오늘에 등장하진 않지만 근데 이 중에 마르다라는 언니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제자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마르다의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고 활동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미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집 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오시는 곳까지 뛰어가요. 아직 예수님이 집에 당도하시기 전에 멀리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마리아가 생각나는 거죠. 마리아. 다시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저 밖에 오셨어.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께 달려가서 똑같이 또 예수님께 통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마을로 들어와서 집 앞으로 지나가세요. 단번에 가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래도 함께 하시죠. 좀 쉬었다 가시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만 오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집에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인원들이 그 집에 분명히 왔을 거라는 얘기죠. 아무 대책 없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상당히 활동적인 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한 상황을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 갑자기 딱 떠오르는 행동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쪽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집 아이, 손님으로 온 집사님 아이 하나가 자꾸 막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를 쳤습니다. 옆에 탁자에 있던 꽃병을 탁 쳐가지고 꽃병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바닥에 꽃이 흩어지고 유리 조각이 있고 물이 막 흩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꽃을 치우겠어요? 얘기를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상황이 딱 되면은 바로 치우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걸 어떻게 이거 물 막 치우죠. 걸레 찾죠. 근데 어떤 분은 벌써 걸레질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너 그거 어떻게 걸레 어디 있어요? 걸레. 근데 벌써 걸레 갖다가 닦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거 이거 위험한데 안전한 곳으로 다 쓸어 담죠. 어떤 분들은 애를 붙잡고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어. 뛰어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서 뛰면 어떻게 위험한데 막 혼내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혼내는 은사가 아니라 아이한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조심조심 다녀야지. 어떤 분은 옆에 와서 이렇게 혼내면 어떻게 해요? 왜 놀랬겠네.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분도 계세요. 위로의 은사 있는 거죠. 어떤 분 아이고 이 꽃병 비쌀 텐데 이거 어떻게 해요? 계산하는 은사인가요? 네, 수학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이런 분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집사님 이거 제가 돈 드릴 테니까 다음에 하나 사세요. 새로 사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모임 때 꽃병을 똑같은 걸 하나 사와요. 이런 분도 계세요. 멋지죠?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사가 있어요. 몸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쓸고 닦고 깨끗하게,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거나 위로하거나 그분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하는 일도 없이 걸레 닦는 분한테 그래요. 저 옆에도 있네. 좀 잘 좀 닦아요. 그게 뭐예요? 애를 왜 그렇게 혼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죠. 이런 분은 우리가 많이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적어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봤을 때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어쩌면 거기에 또 섬김의 은사뿐만 아니라 긍휼함의 은사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집도 절도 없습니다. 쉬실 때도 없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어요. 항상 고생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측근들이,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 많았던 예수님의 최측근인데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이삭들을 막 주워 먹다가 그것도 안식일에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막 그랬단 말이죠. 불쌍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쩌면 이 활동적인 마르다가 다른 마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사역하시는지 마르다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아주 잘 대접해 주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세요. 기회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안에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더 잘 대접하려고. 근데 그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뭐합니까? 언니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 옆에, 어떻게 그 자리를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안 도와주고. 여러분, 마리아가 어때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중동에 지금 이때 예수님의 시기보다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동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서구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권의 많은 여인들이 너무나도 차별 대우를 받고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터키가 EU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여성의 인권이 너무 밑바닥이다, EU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여성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말도 못하고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 거기는 아직도 노예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스리랑카나 필리핀에서 온 여인들이 노예처럼 가정부로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데 다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고 할 때 남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무슬림 여성들은 외국에 나갈 때, 그리고 멀리 여행을 갈 때 남편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그레이션에서 그걸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동의서가 없다? 외국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혼이 정당화되는 곳입니다. 제가 아이를 10년 만에 낳았어요. 결혼하고. 지금 세 분이 지금 놀라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아이 낳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아이가 났어요. 제가 요르단에서 있을 때 아내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4년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 친구가, 교제하던 이 무슬림 남자죠, 친구가 저한테 두 번째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전 처음에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지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근데 거기서는 그것이 당연시 되는 거예요. 아이 4명까지, 아내를 4명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불가능해요. 남자들은 4명의 아내를 동시에, 이혼하면 또 4명의 아내를 또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슬람 사회입니다. 이슬람은 아주 철저하게 남자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여성들은 완전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인권이 없어요. 집에서 지금도 여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다예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거기 가면, 여러분이 많이 그곳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인들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면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얼마나 많이 창출되는지 몰라요. 여자아이들은 12살 넘으면 학교가 멀리 있다고, 멀리 있지도 않아요. 바로 이웃마을, 걸어서 15분 20분 되는 그 이웃마을에 여자아이가, 관연한 딸이 12살 넘으면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중학교 때부터는 집에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이슬람 국가의 현실입니다.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의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은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자들만 우선되는 사회였어요. 남자들이 모든 정권을 쥐고 힘센 남자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손님이 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할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자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자분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잘해요. 그걸 더 잘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남자들 거기서 사고 치죠. 여러분 남편이 해온 음식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국가적 손실이에요. 재료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결국 먹지도 못할 거 왜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잘하는 제가 할게요. 여성분들이 섬기는 거죠. 남녀 차별이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는 손님이 오면 당연히 여자로서 해야 될 것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음식을 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르다 혼자, 아니면 그 옆에 돕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친구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가족들, 아니면 종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에 부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혼내는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구나. 그렇지만 마리아는 정말 좋은 것 한 가지, 그것을 선택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인데 마리아가 그것을 가진 거야.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이기적인 게 맞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언니를 도와줬어야죠. 언니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편하게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집안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그 집안의 여자예요. 그러면은 제가 할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가 화가 날 정도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리아를 보고, 쟤 뭐야? 이 집 둘째 딸 아니나? 지금 뭐 하고 있노? 저 집에 가고 지금 부엌에 가갖고 밥하고 음식 장만해야 될 텐데 저기 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 정신없네, 정신없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많은 눈초리로 이미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거는 마리아가 못 느꼈을까요? 느꼈을 겁니다. 못 느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에서 자꾸 눈초리를 주는데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일감이죠.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에요.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성경에 봤을 때 마리아가 그런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마리아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고 성인이었을 텐데, 왜 예수님 발 앞에 움직이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일을 하기 싫어서일까요? 마르다하고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선택을 한 마리아에게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말을 듣고 나 말을 청종하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혼낸 게 아닙니다. 마르다, 네 정신 차리라. 지금 네한테 밥하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와가지고 내 말을 듣고 예배하란 말이야. 혼내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귀한 선택을 한 너의 그 선택을 너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과시받고 무시당하는 사회였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욕하고 깔보는 그런 사람에게 당대에 가장 인기가 많고 유명인사죠. 권세자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마리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안 돼. 저 교육을 못 받아갖고 안 되지. 뭐 하고 있냐고. 속으로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불식시키는 거죠. 다. 마리아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우주의 벌레만도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들을 왜 사랑하셔서 그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해서 다른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한 이유가 맛있는 거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 좀 더 나아가서 당시에 구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인들, 그 여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하려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았어요. 애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 차별대우받고 무시당하고 아무런 값어치 없다고 가치 없다고 그런 존재로 역임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나에게로 오는 것을 용납해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올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인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의 은혜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죠. 설마 식당에서 밥하러 오신 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가 중요하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나의 존재가 속속들이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내 내면에 있던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용서함 받고 정결케 되는 작업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가 드러난 가운데 다시금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시금 입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만나고 내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나의 초점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내 초점이 고정되는 것, 그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예배의 생활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선교사입니다. 답이 뭘까요? 교회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제 말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입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제가 2003년도에 생일 선물로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그 책 맨 앞에 첫 장을 딱 펼치는데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놓고 내 안에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 드러나는 열매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선교가,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삶 통째로, 나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어떤 헌신도 무의미하다는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 없이, 내가 변화 없이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로가 불평으로 끝날 수 있고요, 짜증으로 끝날 수 있고 좋지 않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과연 그럴까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고 마르다 도와주지 않고 할 일이 널렸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럼 이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가 설거지는 다 했을 것이다. 마리아가 뒷정리 다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변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땅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축복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우리가 교회 세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좋아서 예배한다고 이것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악들이 드러났어요.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함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나의 자녀들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내 공동체가 바뀌고 결과적으로 내 공동체가 바뀌니 이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니까 그 가운데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 하나하나가 당시 사회 개혁의 내용들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받아들여라, 섬기고 나누라, 겸손하라,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들 하나하나가 사실 당시에 기본적인 인간의 생각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갑의 입장에서 을을 돌보고 내가 가진 자로서 없는 사람을 나누고 베풀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가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힘 세면 힘 없는 놈을 잡아먹고 힘 없으면 힘 있는 놈에게 먹히는 동물의 세계에서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누르고 짓밟고 내가 빼앗고 그 사람들이 가진 그 하나조차도 나는 수백, 수천, 수억을 가졌는데도 다른 사람이 가진 그 하나,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그 본성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있는 죄악된 속성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변화되는 거죠. 마음 가운데 강팍했던 사람들이 사랑이 생깁니다. 용서가 생깁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고 빼앗고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풀고 섬깁니다.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역사가 그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바라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같이 한 상에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당시에는 계급사회입니다. 신분이 분명한 사회예요.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귀한 자가 있었고 천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것,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면, 내가 깨닫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죠.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 깨닫고 가운데서 회개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우선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는 헌신, 봉사, 섬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을 수 있고요. 내가 지레지레 힘들어서 지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가 나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내가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방전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방전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헌신의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르다가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만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면서 울부짖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은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겠고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다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이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르다는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죠. 예수님, 그 안타까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런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에 남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세우고 나누는 일에 그리고 그들을 품고 또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미랄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20년 전에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이 가운데서 함께 또 귀한 공동체를 섬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 공동체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단이 주변에서 아무리 회방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미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귀한 은혜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몸된 주의 제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며 또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미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